인내TV의 15번째 주제, 교회에 대해 알고 있니?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교회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당 건물을 지칭하면서 교회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교회와 교회당은 엄연히 다르기에 구별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신 것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당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또 그곳에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인들 각자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교인들이 모여 교회가 된 예수님의 몸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즉 성막은 장차 나타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과 식양을 보여주시면서 조립식으로 짓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솔로몬 때 와서 고정식으로 예루살렘에 지어졌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허물어졌고 스룹바벨 때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 너무 허술했습니다. 그것을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46년 동안에 걸쳐 리모델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 성전을 말하지만 신약의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믿는 자들 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당과 교회의 개념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어떤 교회는 지금도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사이비 이론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 성전이요, 신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두세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머리와 몸 사이에는 목이 있어서 목을 통하여 머리는 몸의 각 지체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듯이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의 역할을 하는 메신저, 곧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설교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지체들이 공급받을 때 그 지체들이 살게 됩니다. 교인 각자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요, 그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목의 역할을 하는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 교인들은 설교자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자를 통해서 먹이시고자 하신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성도들을 완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자 함입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교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표현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와도 같은 교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을 때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할 텐데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알지 못해서 한 교회에 정착하여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가지가 한 나무에 붙어 있다가 꺾여져서 다른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한 나무에 꾸준하게 붙어 있지 않고 자주 다른 나무로 접붙여지는 일이 반복이 된다면 그러한 가지는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겨야 한다면 반드시 옮겨가고자 하는 그 교회 설교자가 신학이나 교리에 기초하기보다는 성경에 기초하여 설교하는지를 잘 알아보고 옮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알고 있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첫째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신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겠다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는 것은 몸이 교회당에 온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 증표가 바로 11조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표인 11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서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창세기 28장 22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증표로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11조에 담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표로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11조를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아시고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신 것이 11조 때문인 것을 깨닫고 철저히 근체 11조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서 물질의 11조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물질의 11조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돌아와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하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의 중요한 예식인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말로는 침례 또는 세례라고 하지만 본래 헬라어로는 밥티조, 영어로는 밥티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옮기려면 번역이 아닌 음력으로 옮겨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밥티즘은 물을 뿌리는 예식이 아니라 물에 잠기는 예식입니다. 여기에서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물에 잠긴다는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이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물과 말씀을 유비적인 관계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티즘은 물에 잠기는 예식으로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의해 원죄에서 사면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11절을 통하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고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바티즘을 받은 베프티스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